자, 오늘 우리가 이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시고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타이밍이 됐구나.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24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초점은 어디 있어요? 한 알의 밀이 죽는 데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죽는 데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그 개념이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예요. 아마 다 그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아주 부분적인 내용일 뿐이에요. 구원의 핵심은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초점은 아니라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에 너무 몰두해 버려서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저기로 간다라는 그런 장소적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원래 본문 이 12장 24절 말씀으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 3장으로 와보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다. 난다는 것은 이제 똑같은 얘기고요. 이 게노스라는 이 헬라어로 이게 태어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난다예요. 거듭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거듭이라는 것은 이 거듭난다라고 할 때 이 거듭의 뜻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하나는 새롭다, 완전히 새롭다, 새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다시, 어게인, 다시,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여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육은 영이 될 수 없고 영은 육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 될 수 없고 영적인 생명은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는 것이 먼저 그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건 뭐 꼭 이게 성경과 연관돼서 한 말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조금 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선하고 고쳐서 보완해서 구멍 뚫린 데가 있으면 그 구멍을 메꿔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렸는데 구도를 잘못 잡고 색칠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원래 그리려는 그림하고 다른 잘못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야. 이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지우고 새로 여기다가 그릴 수 있어요? 안 되죠. 버리고 새 종이를 갖다가 새로 그려야 돼요. 새로. 이게 구원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좀 이렇게 단점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좀 고쳐서 잘해보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죄성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자, 우리 민수기 21장을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봅니다. 구약 231페이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죠. 네, 만나 질린다. 다른 거 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뭐 그래도 먹을 게 있었다. 물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가 최종 종착 지점이 아니죠. 그죠? 목적 지점이 아니에요. 가는 길이에요, 지금.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태우고 어디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계속 묻습니다. 엄마 아직 멀었어? 엄마 아직 멀었어? 엄마 몇 분 더 가야 돼? 몇 시간 더 가야 돼? 금방 가면 돼. 잠깐만 자고 있으면 돼. 계속 물어보죠.
지금 여기는 아직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찮은 음식을 먹으면서 목적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들이 나와서 이 백성들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독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여기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119 불러도 올 수 있는 119가 없습니다. 해독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야죠. 그죠? 근데 이들이 사는 방법이 희한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소리야? 뭐 예수를 믿고 뭔 구원을 받아? 우리가 뭔 죄인이야? 우리가 뭔 천국을 가? 다 모든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뭔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 죽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완전히 인간이 생각한 것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 그건 뱀에 물린 인간과 똑같아요. 그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줄 테니 너희는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 삶을 답습하지 말고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새 삶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라. 저 놋뱀을 쳐다보고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의 삶을 답습하는 그 행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네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라. 그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세 분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는 저희 또 작은 큰어머니 돌아가시는 것을 봤고, 작은 큰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릴 때 아마 대충 다 비슷하셨을 거예요. 포장치고 가마솥 밖에다 걸고 뭐 무슨 육개장 끓이고 전 부치고 해가지고 장례를 집에서 치렀습니다. 여기 성남 구시가지도 다 그때 다 그랬지 않아요? 네. 뭐 앞에 마당에 막 이런데 다 길 막고 막 그러고서 적당히 하고 거기서 손님 받아가지고 장례 치렀습니다. 집에서 다 염하고 상해 나가고 그랬습니다. 장의차가 골목길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 태우고 가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애들은 가 그러는데 옆에서 꼭 이렇게 하고 봤어요. 다 염하는 걸 다 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염하는 것도 제가 봤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염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참 죽으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불쌍하다. 참, 이 사람이라는 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숨을 쉬고 활기차게 말하고 웃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주를 아낍니까, 그죠? 제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돌아가셨을 때는 그분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던 그분들이 아닌 거예요. 아, 인간이 죽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숨이 끊어지고 몸이 차갑고 팔다리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해요. 그래서 염하는 사람이 다 이 코도 막고 입도 막고 다 여기다 이렇게 뭐 물리고 뭐 막 묻고 막 그런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완전히 죽어서 이제 존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죽고 새로 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삶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뱀에 물린 것처럼 그 독사에 물려서 죽고 만약에 그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 새 삶을 얻었어.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 내가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것이다, 인생을. 뱀에 물리기 전까지 내가 살던 삶과 지금 이제부터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르게 덤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길에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흔히 팝송 같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의 뜻이 뭐냐면 그 saints가 성자가 아니고요, 죽은 사람을 말해요. 이게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예요. 흑인들이 시신을 메고 가면서 그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 죽은 자가 마치 이게 행진하다. 그 마칭 밴드라고 하잖아요. 행진하다. 행진해서 마칭 인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 죽은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저도 그 무리 안에 들고 싶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장성곡이죠. 근데 그걸 너무나 기쁘게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진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죠? 옛날의 나를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갑니다. 옛날의 나. 새로운 나를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이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원래 살던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조금씩 고치려고 하는 정도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어요. 죽어서 그 옛날에 여러분들은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김동진은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변화가 없으니까, 외적인 조건과 환경과 이런 외적인 모든 모습에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옛날의 삶을 답습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뭘 내세우냐면 경험을 내세워요. 경험.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본 것처럼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해독제를 쓰고 독을 빨아내고 하는 그게 아니고, 독이 이 안에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놋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살아난다고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 버린다고요. 그게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앞에 살리심을 받기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감추어졌다는 뜻은 뭐냐면 마치 그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뭐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물건이 그 그림 안에 어떤 뭐 도구나 사람이나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이 돼서 찾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도끼를 찾아라. 도끼가 어디 있어? 여기 도끼가 어디 있어? 도끼가 어디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 하고 동그라미를 딱 쳐주면, 아, 여기 도끼 있네. 이렇게 숨어져 있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게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구원이 어디 있어? 은혜가 어디 있어? 기쁨이 어디 있어? 알 수가 없어요. 너나 믿어라 그렇게 해버려요. 아니, 나는 못 찾겠다. 너나 찾아라. 그런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 다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짠 하고 보인다고요. 그게 없었던 게 아닌데 이런 게 여기 있었네. 꽃이 여기 있었네. 여기 아이가 있었네. 여기 뭐 무슨 물건이 있었네. 이게 짠 하고 보인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안다면, 너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여기 이 땅에 있는 지체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죽인다는 것이 꼭 뭐 없애버리는 거, 그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거는 더 이상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 그렸어요. 새로 싹. 이게 아이건 아니야. 그러고서 버리고 새로 그렸어. 이거하고 그리다만 그 휴지 쪽지하고 여기다 같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능력과 사랑과 이것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과 같이 이렇게 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버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그 진노로부터 살림을 받았는데 또 진노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그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버려야죠, 당연히. 야, 이거 버려. 이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언제? 이제 살아났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벗어버릴 것이 뭐예요? 위에 그 5절과 같은 그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게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가지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재진술한 거예요. 5절의 내용을 이 8절에서 다시 단어를 바꿔서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자,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이냐면 이 겉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새로 태어나서 내가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지만 어디가 새로워졌어요? 특히 소프트웨어가 새로워졌다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외적인 외모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성품과 그 성숙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에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근본적인 방향과 그 가치관과 원리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자꾸 깔짝깔짝 하는 거예요. 조금씩 뭐 좀 고쳐보고, 뭐 교회 좀 뭐 나가보고, 뭐 성경을 좀 읽어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창세기 12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나이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인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요즘 같은 때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그죠? 몇천 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만 해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 사람이 실패한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고향을 등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제 너는 거기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다. 자, 고향과 단절하고 친척과 단절하고 아버지와 단절하고 너는 새로운 고향, 새로운 친척, 새로운 아버지를 만난다. 그게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나다. 하나님이 새로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친척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라고요. 그게 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을 새로운 종족의 한 일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새로운 종족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종족, 자기 민족, 자기 가정의 우두머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삶을 되풀이할 수는 없어요.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났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자, 여기는 새로운 땅, 완전히 새로운 땅.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원리에 따라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전까지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배가 끊어졌다고, 죽음이라고, 죽음. 아브라함 죽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새로운 자녀를 주시잖아. 새 생명을 주신다고. 새로운 가문이 허락되고 그로 인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이 새로운 땅, 새로운 친척, 새로운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도의 다짐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과 사랑의 교회이고 꿈과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거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꿈과 사랑의 교회의 공동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돌이킬 수는 없어요. 돌이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 짓고 감옥에 가는 거를 뭘 먹는다 그래요? 홍밥 좋아하세요? 홍밥 먹는다 그러죠. 그럼 교도소 나올 때 뭐 먹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교도소 갔다 와 보신 분들 같아. 자, 두부를 뭘로 만들어요? 그렇죠. 2부도 그렇더니 3부도 아주 요거는 엄청 대답을 잘하시네. 딴 건 대답을 요만 하는데 두부를 뭘로 만들어요? 이 콩은 아주 막 온 사방에서, 자, 콩으로 두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도소 나오면서 두부를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부가 다시 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콩은 두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두부는 콩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돌이켜서는 안 돼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 두부를 아무리 가공해도 다시 콩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기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를 지으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에 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나는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모두 따라 합시다. 아멘.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새 사람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오늘 이후로는 보통 이제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붙이는 그 호칭이 있잖아요. 호칭, 그죠? 네. 남편은 아내에게 마누라, 아내는 남편에게 인간. 주로 이제 뭐 인간이 아닌 건 아닌데, 분명히 인간인데 인간이라고 말하면 참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런 호칭 쓰지 마시고, 쓰지 마시고, 뭐 좋은 호칭을 붙이세요. 여보라든가, 뭐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허니라든가, 뭐 그게 좀 그 외래어 사용에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꿀물 하시면 돼요. 나의 꿀물. 얼마나 좋아요.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웃들과 우애하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이 새로운 친척이라니까. 이게 새로운 친척.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여기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정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잘 삶을 만들어 가세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